예배찬송 549장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찬양인데. 예? 549장을 불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졸려? 하프에 나왔어. 딴거 합시다. 딴 거? 511장 할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할까? 딴거 하자. 근데 네가 골라, 네가. 딴거 하자. 어려운 코드 있는 거만 적적이 그러네. 나도 어떤 코드가 어려운데? 플랫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건 플랫은 다 그럼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안 들어가는 거 맞지? 310장. 310장? 코드 플랫 들어가. 진짜란 말이야. 엄마가 그럼 엄마 몰라. 플랫이 없는 거? 플래시 어때? 플랫.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찾고 찾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어느덧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나는 확실히 그 하나님이 있음이 믿겨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선물로 주셨음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웬 은혜인지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순간이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순간의 그 시간이 수십만 명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도 더한 지혜임을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 앞에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까지 날아온 우리 아버지 정말 지혜에게 정말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혜진이와 우리 경태에게도 정말 이러한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몸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텐데 그 집중하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떨어지는 그 말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 더한 것들이 깊숙한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통달되어질 수 있는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들어갈 때 삶의 예배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의 예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길 12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13번째. 13번째 시간인가요? 몇 번째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 이론으로 아는 거는 사실 아는 게 아니야. 그치? 뭘로 아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건데 자,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이론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했어. 수박은 겉이 굉장히 단단해. 그리고 동그랗게 생겼어. 겉에 줄무늬가 있고 그걸 팍 자르면 그 안에 그 수박이 있는데 그 빨간색이 있는데 씨도 있어. 근데 이걸 먹어보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 이걸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 그지?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 그걸 깨서 한번 먹어보면 그 먹어본 사람하고 이게 내가 먹지 않고 얼마든지 이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것들. 근데 먹어본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난 그걸 체험해봤어.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야다라고 얘기를 해. 안다라는 것들. 히브리어. 야다. 이 야다라는 안다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만나서 그 사람을 아는 거. 그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알아.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치? 알아. 근데 그냥 그 겉표면으로 보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뭐 몇 살 때 뭘 했대 뭐 자서전을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뭐냐면 나 중학교 때 걔하고 같이 학교 다녀봤어.
그치? 함께 지내봤어. 그 아는 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그 사람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한 그 사람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야다. 이거 뭐냐면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깨벗고 알듯이 다 알아. 왜냐면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지? 알긴 하는데 띄엄띄엄 알아. 우리 하나님을. 띄엄띄엄 알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오해는 누가 주는 거? 사단이 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은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러냐면 이해의 영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사랑으로 주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비를 내리셨어? 왜 다 싹 쓸어버리셨어?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다가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도 사랑이었구나.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꿈을 꿨다 그랬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 사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 그림이나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사장을 걷고 있는데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걷고 같이 함께 동행을 했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실화예요? 어? 실화예요? 영화? 이게 이야기야. 영화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인가 하여튼 그 이야기야. 근데 둘이 걷는 그 두 발자국이 다 보이는 거 이제 함께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생에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인 거야. 발자국이. 그래서 이 발자국이 왜 하나였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가장 아프고 힘든 시기에 자기 혼자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당신은 없었나요? 왜 나 홀로 내버려 두셨나요? 하고 이 사람이 질문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네가 걸을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랬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 우리가 뭐 간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간증은 사실은 정말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도 그런 체험이 있어. 왜냐면 아브라함도 그런 체험이 있었고 이삭도 그런 체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체험 신앙까지 가는 게 그 체험을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 증인. 그치.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렸을 때 외운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읽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은 그래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해. 내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되리라는 누가 하실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고 나는 뭐만 되면 되냐면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어저께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자 성령 인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된 선택을 하는 건데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무엇이 유익일까 하나님 앞에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쪽으로는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 구원인데 정말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게 막히지 않는 쪽으로만 내가 선택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응답을 내가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자인데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내가 정말 준비가 돼야 되겠다. 나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필요 쪽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방향 맞는 그런 그 중심으로 뭔가를 직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 중심으로 세상을 다 바꾸셔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게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증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음의 증거. 그치? 증거거리.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뭐가 오냐면 믿음이라는 게 와. 그래서 믿음은 그냥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 믿습니다는 액센트를 늘어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지? 근데 내가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 아빠 그냥 부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아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볼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는 거는 안 믿겨지고 이게 미친놈이지. 믿겨지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증거를 하나하나 내가 아주 작은 증거, 큰 증거 이런 것들을 해봐야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재산이 되어져. 이 재산이 되어져서 이게 이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쌓이는 거지. 그렇게 점점 쌓이다가 보면 야, 너 구원에 확신 있어? 이렇게 물으면 고민하게 되어지지 않아. 당연히 구원받았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5가지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꾸 믿음은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도 얘기하지. 그 사람에 대한 나 확신이 있어. 그 사람 믿을만 해. 그게 믿음인 거잖아. 그치? 근데 무슨 확신이냐면 구원의 확신. 확신은 다른 말로 믿음.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믿음.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 다음에 사제의 이런 믿음이 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믿음이 오냐면 체험하게 되어지면 증거거리, 하나님을 체험한 증거거리가 있는데 그 증거거리들이 나의 영적인 자산인데 이게 오게 되어지면 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온단 말이야. 그 믿음이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5가지로 나눠보면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당하는 신분이야. 내가 인도도 받지만 내가 인도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견인이 뭔지 알지? 차가 퍼졌을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인데 어떤 바운더리까지는 자유의지를 줘서
하게 하지만 이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고 멀리 떠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도 얘 안 되겠네 하고 끌어오는 그런 저기가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확신이 있고, 인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서 사실은 이겨야 되는 거지? 사단과 싸워서. 그래서 사단은 역사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어. 사단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줬으니까 승리의 확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걸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항상 의심이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뭐지?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필요 쪽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관심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들어줄 수밖에 없어. 불가능한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 하는 그 믿음이 막 발동이 되는데 미치겠어. 안 믿어져서 미치는데 믿어져서 미치겠어.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가운데서 내게 온 문제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가운데 허락하신 거는 그걸 통해서 또 영혼 구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제. 내가 그런 경험을 막 일부러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그런 만남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진대. 그래서 요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구인승기사. 구인승 기사. 그러니까 8인승 기사도 아니고 7인승 기사도 아니고 9인승 기사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그 우리 어제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어제까지 한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성령 내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거.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최고의 인도자는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그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잠깐만. 자,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볼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어놓은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잖아. 잊어버려지는데 언제 기억나게 하시냐면은 그 말씀이 필요할 그때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는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을 오해하잖아. 그지?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이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야, 이게 신앙생활이네. 요걸 맛보는 게 성령 역사라 그래. 그치?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기도의 개념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그 삶으로 결단하면 그게 기도야.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도 없어. 그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성령 역사다. 요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지? 나도 체험을 해. 뭘 체험을 하게 되어지냐면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집에 건조기가 있어. 사다 놨어. 근데 내가 건조기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있으면 함께 있는지 몰라. 우리 집에 건조기 안 쓰니까 내가. 근데 건조기를 갖다 놓고 그 건조기를 내가 쓰게 되어지면 이 건조기가 너무 좋고 건조기 정말 내가 함께 하는 걸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를 몰라.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뭐냐면 함께 하는데 나는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함께 하는 걸 체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요거 성령 인도. 내가 실제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선택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걸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나도 체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제가 뭐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경책을 읽고 뭐 예배를 드리러 뭐 어디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하더니 얘 삶 속에 그게 보여진단 말이야. 전에와 다른 이 사람의 모습, 평안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너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야. 임마누엘. 그리고 기도응답, 성령 역사. 이게 딱 보여지니까 뭐가 되어질까? 이게 그냥 뭐냐면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되어지는 되리라 하는 전도, 증인이 하는 전도,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지? 나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거. 그게 창세기 1장 20 몇 절이야? 26절, 27절인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1장 우리의 형상을 그치. 2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볼 때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볼 때 누구를 봤냐면 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야. 그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야. 어린데 내가 누구의 아들이야 하는 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복종을 하지, 그치?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야. 얘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비슷한 애 닮았네. 쟤 대통령의 아들이구나. 그 후황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 형상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을 하게 되는 거지. 저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저 사람하고 그 하나님하고
있고 관계 있고 저 사람하고 저 권력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형상은 바로 그 말이거든. 형상은 너무 귀엽게 쳐다보고 그래서 나 찍는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뭐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게 뭐냐면 전도야. 그렇지. 26장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27장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게 되어지는 거.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내가 불신자로 살 때는 이미 사단의 내가 자녀야. 그러니까 뭐지? 그 수족관 안에서 살라고 잡아먹을 때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막 먹이를 주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왜 나는 하나님 떠났는데 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지?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야지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물이 필요한 상황이 안 생겨.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가장 저주지. 그러다가 나중에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어서 지 혼자 그래 뺏겼다고 생각하고 지 혼자 그래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내비뒀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게 되어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성령 역사가 터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나님이 있네? 어제 그 트루먼 쇼에 보니까 바깥 세상이 있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은 그 안에서 그냥 살았던 거잖아. 조종당하면서 살았던 거잖아. 그리고 바깥 세상은 위험해, 없어, 막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바깥 세상을 체험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바깥 세상이 있겠다. 하나님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게 뭐지?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방해 공작. 이 사람이 더 잘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더 세워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이단이야,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너무 예수한테 미친 사람 같아.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굳이 막 이렇게 말로 전도할 필요는 없어. 그지? 아닌 사람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 시간표가 아닌 사람은. 정말로 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사단이 있구나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5가지가 구인승기사 요건데 이제 요거를 내가 그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전도가 되어져. 자, 그리고 뒤에 42페이지에 보면 자, 42페이지 자,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제 그랬잖아. 분명히 엄마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엄마를 누리지 못해. 우리 엄마가 자꾸 때리고 우리 엄마가 자꾸 뭐 나가서 뭐 해갖고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주워온 자식 아닌가 막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엄마를 자연스럽게 누리면 이 엄마 우리 엄마 맞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는 그거를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통화를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나에게 내 인생에 보호자가 있구나. 그전에 나는 고아 같았어. 그치? 그런데 고아가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게 믿어져.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세밀하게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야. 자, 그리고 뭐냐면 그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뭐냐면
인도하고 계신데 그 인도의 확신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살았던 그거보다 뭐지? 성령 인도 받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사는 거. 그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했다면 창조하신 그분에게 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창조주라면 나에게 계획이 있겠지만, 자, 내가 볼펜을 만들었어? 그럼 볼펜 만든 사람이 이 볼펜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럼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겠지. 난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막 아주 요만한 그런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웃기지도 않은 그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쪽이 훨씬 더 낫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내 걸 아깝도록 귀한 걸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되지. 사실은 나는 가정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용용도 아니고 온천하 만민용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작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럼 내가 어떤 증인이 되느냐인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정말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나은 거지. 나는 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 영화 배우도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미스 코리아도 되고 싶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사람들이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전도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다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는 것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드라마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 일기를 써나가고 있으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짜 멋진 대작을 이렇게 써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내가 기자도 돼보네. 이런 인터뷰도 해보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되어지고 모든 직업을 이 복음 안에서 다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또 알게 되어지고. 그치? 자, 그리고 승리의 확신은 뭐냐면, 자, 사단은 항상 나의 앞길을 막고 역사를 해. 실질적으로 사단이 있어. 그치? 창세기 1장부터 사단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반드시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노라 얘기를 했거든. 그럼 사단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난리야. 목사님이 좀 너무 무식한가 보다. 맨날 귀신 얘기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그런 찬송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좀 저질스러운 목사님 같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하나님과 사단에 대한 얘기고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단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단이 하는 거야. 진짜로 내가 사단에게 쏘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단이 역사하고 막는 그 길이 나를 증인되게 하는 길이었구나. 내 인생에도 보면 그래. 사단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뚫고 지나갔거든. 근데 그게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증인이 안 돼. 그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했고 그렇게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증인이 됐어. 유치원을 남편이 팔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나고 망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어.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간질거리가 없었겠지. 하나님이 역사했어. 이런 거리가 없었겠지. 그래서 문제는 좋은 것이고 증인되게 하는 거구나.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역사했지만 결국 내가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단은 내 안의 사단과 내 안에도 사단이 있어. 두 나라가 싸운다 그러잖아. 그지? 하나님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내가 주인 된 그만큼 사단이거든. 그렇게 싸울 수 있는데 저 사람 안에도 사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 보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사단은 뱀 속에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하와에게 아름다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뱀으로 들어가서 역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도 우리의 육체가 필요하듯이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듯이 사단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작두의 타겟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핫바리 귀신이고 진짜 거짓말도 하게 하고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빨리빨리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결국에는 사단의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단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 있냐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을 잘 알아야 돼. 누구지? 그 사람 있잖아. 일가족 5명 때려 죽인 사람. 일가족 5명을 때려 죽였어. 몇 년도야? 이호성인가?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일가족 5명, 자기 가족을 5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있어. 이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이 사람이 있는데 네모를 쳤어. 근데 이 사람 이야기 교도관이 만난 사람이야. 장로님 교도관인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선천적으로 허리에 무슨 척추에 무슨 저기가 있어서 이렇게 망치 같은 것도 못 들어. 되게 연약해.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되게 무능한 거야. 자기 형은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고 그 조카도 있고 부인도 있고 이렇게 제대로 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걸 못하니까 맨날 술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모의 근심거리, 꼴 보기 싫으면 맨날 용돈 타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너무나도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살인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어떤 형체가 자꾸 자기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화장실에 가도 그놈이 있고,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날도 그 형님네 집에 장위동이야, 집이. 장위동 형님네 집에 가서 이제 용돈 타러 간 거지. 이제 술값. 용돈 타러 갔는데 너는 맨날 막 이러고 이제 아버지 엄마가 이제 막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야. 나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빠서 막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놈이 그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말없이 빙글빙글 돌다가 한 1주, 2주 동안 그렇게 돌다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야, 저런 사람이 엄마냐? 아빠냐? 부모냐? 때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엄마 아빠를 때려 죽여?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네가 그렇지. 그러면서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네가 그렇지. 네가 뭐 하는 게 뭐가 있냐. 그것도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존심을 발동시켜갖고 어디에 한마가 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준 거야. 그 몽치 있잖아. 그거가 있다는 신발장에 몽치가 있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람이 순간 돌았는데 왜 귀신이 딱 역사하면 막 힘이 막 장사보다 더하게 막 힘이 발동을 하잖아. 그래서 그 망치를 들고 가서 1층에 있는 엄마 아빠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자기 형 부부하고 조카를 때려 죽였다. 일가족 5명을 때려 죽여 피를 막 하고 막 다 죽인 거야. 그러고는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고 자기가 술을 하려고 그랬대.
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또 말을 거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다 묻어라. 얘기를 하더래. 근데 진짜 겨울이고 이게 땅이 그 마당에 있는 저기였는데 땅이 이게 팔라 그래도 잘 파지지도 않는데 그 시체를 이제 끌어잡아 내는데 포크레인으로 3-4시간을 팠대. 근데 이게 삽으로 파는데 이 사람의 말이 삽으로 파는데 이렇게 막 모래를 파는 것 같이 잘 파지더라는 거야. 그 시멘트가요? 시멘트가 아니라 그 땅이 딱딱한 그 얼어붙은 땅이 그 앞마당의 땅이 그래갖고 그 시체 5구를 혼자서 다 묻었대. 다 묻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일주일인가 이렇게 해서 잡혔어. 근데 잡혀서 가는데 그 놈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거기 가게 되어지면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떻게 뭐 자살을 하라 그래. 첫날이 지나기 전에 난닝구를 이렇게 런닝 있잖아. 그거를 이렇게 찢어갖고 자살해서 죽으라고 얘한테 그 얘기까지 다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 그 서울구치소에 그 이효진 교도관? 그 교도관 장로님이 있어. 김효진인가 이효진인가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날 아침에 이상하게 막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그 전에 신문을 딱 보니까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장이도니까 성북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법적으로 거쳐서 올라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지나서 이 서울구치소나 이쪽으로 오겠다 싶었대.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흉악범이면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때려 주겠지 하고 너무 궁금했었대. 이 사람을. 근데 한 달쯤 뒤에 이 사람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주인가 2주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온 거지. 서울구치소에 온 거야. 근데 왔는데 그날 아침에 이분이 굉장히 뭔가 성령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성령 충만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막 가슴이 하루 종일 두근두근 했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어떤 만남을 주시려나? 어떤 일이 있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냥 하루가 지나갔는데 막 일도 늦게 끝나서 한 8시, 9시인가 하여튼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못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방 문이 이렇게 삐끔 열려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려올 때가 막 8, 9시인가 그 정도인가 봐. 그래갖고 뭔가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쫙 보니까 중재인을 끌고 오는 것 같더라는 거야. 중재인이 끌고 올 때는 이 사람을 포박을 해가지고 양옆에 앞 뒤에 사람이 이렇게 딱 온대. 그래서 거기 서울구치소를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투숙객? 무슨 국립호텔 투숙객이라고. 왜 들어와서 콩밥 먹고 사니까 국립호텔 투숙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쩍쩍 들어오는데 잠깐 자기가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보니까 막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봐라. 그거 누구고? 하고 이제 물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일가족 5명 때려 죽인 이호성이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 일찍 왔지? 이러면서 그 사람 잠깐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교도관들이, 이 사람이 이제 흉악범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해서 이 사람을 또 해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옆에 3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을 딱 볼 때 보니까, 사람을 죽일 사람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야. 개미 한 마디도 못 죽이겠는 그런 왜소한 몸매의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네 이름이 누구냐? 이호성입니다. 말을 안 하더래.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물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설명을 쭉 얘기를 했는데 너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복음을 쫙 얘기를 하니까 저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이잖아.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래.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꾸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니네들 좀 나가 있으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 교도관님이 잘못될 수가 있어도 안 된다 그러더래. 난 괜찮다. 여기 벨도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내가 벨을 누르겠다. 나가 있어라. 해서 이제 그럼 바깥에 나가 있겠습니다 하고 단둘이 있었던 거야. 단둘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람을 때려 죽일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자꾸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옆에를 쳐다보고 자기가 말하는데 집중을 안 하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더래. 그래서 딱 느낌이 이 사람은 사단에 대해서 알잖아. 딱 느낌이 아 얘가 뭘 보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호성아 네 눈에 뭐가 보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덥석 앞에 손을 잡더래. 당신도 보이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잡혀갔잖아. 잡혀갔는데 경찰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서 핑계라고 생각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하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자기는 입을 닫았대 그냥. 그걸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어차피 죽인 거고 하니까 입을 닫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사람한테 쫙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존재에서 네가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 존재가 네 지금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지만 또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악령이 그 사단이 들어와서 너를 괴롭힐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래 안 할래 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을 시킨 거야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너무나도 바빠서 한 달 동안 저기도 못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얘한테 한 게 들어가면 첫날 이렇게 목 매달아서 죽이라고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손발에 다 착고가 잦은 거야. 그리고 한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까지만 이제 보고 했는데 그 안에 방에 뭐 10명인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도 죄수이면서 흉악범이잖아. 또 차별이 있는 거야. 너 같은 게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발로 차고 다니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구석에 이제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있어? 하고 물어봤대. 그 방 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얘하고 막 둘이 앉아가지고 막 호성이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거를 듣고 내가 이게 지금 여기에 있어. 유튜브에 이분이 이 사람에 대한 간증을 한 게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 내가 오래돼서 아주 자세한 거는 저기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등치 있는 사람이 잠을 자는데 꾸벅꾸벅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더래.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했대. 근데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얘가 또 그게 나타난 거야. 또 이게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 선포를 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기억을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귀신이 나타나서 또 이제 자기를 막 괴롭혀갖고 얘가 막 뒤집어지고 밤에 막 그런 게 사람들이 그걸 다 본 거야. 막 전부 다 막 옆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막 눈 뒤집어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게 생각이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말을 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야. 그러고는 이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니까 옆에서 이제 막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지. 간증을 한 거 이제. 근데 이제 이 교도관을 만나서 그 교도관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혹시라도 또 이놈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타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그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떠나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갔다. 얘 안에서 나갔다. 멀리 안 갔겠다. 그럼 이 방 안에 있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도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이 귀신이 나한테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게 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한참 뒤에 막 이 호성이는 너무 보고 싶고 자기는 너무 바쁘고 해서 이제 한참 뒤에 지나가가지고 그 교도관이 그 깜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막 전체가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다 불신자였는데 다 둘러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놈이 나타나서 얘가 이제 막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간증을 하고 그놈이 나갔다 그러니까 나갔으면 멀리 안 나갔을 때 이 방 안에 있겠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나한테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다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 바깥에 햇빛 보는 시간. 그 햇빛 보는 시간에 있으면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잖아. 그게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다 퍼진 거야.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 얘기가 있거든. 이거 진짜 실화야.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뭐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죽이고 나서 보니까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보니까 내 조카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하는 놈이야. 자기는 안 죽어. 근데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나를 약발을 받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놈. 지금도 하는 일이 그렇거든. 저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정말 사단의 조종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사단을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이 미워지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미워서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잘못하게 만들어서 나도 죄짓게 만드는 놈. 그렇게 하는 놈이 사단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면할 수가 있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이 사단을 모르면 사단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지 말라고. 일어설게요. 자, 그래서, 사단이 역사했지만, 자,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서울구치소에 사단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일가족을 때려 죽이고 이 사람을 예수 못 믿게. 왜냐면 앞에 이 사람이 전도자를 만날 걸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가서 입 열지 말고 첫날을 넘기지 말고 죽여라. 여기까지 다 지령을 내려서 그래 이런 사람 살아서 뭐해 자기는 죽으려고 딱 했는데 전도자를 딱 만나게 해서 전도자 만나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서울구치소 안에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잖아. 그치? 사단이 역사했지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폭로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기던 지던 사단의 역사는 우리한테 전리품을 가져다 줘. 아, 사단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치?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승리의 확신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준 게 아니라 뭐지?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주실까? 절대로 안 들어주지. 그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정말 응답이 오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그치? 자, 내가 20대 때 처음에 유치원 교사가 돼가지고 갔는데 오세반 어린아이가 현아라는 그 친구가 엄마 아빠가 중직자야. 근데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내가 기도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시켰지. 사실은 지금처럼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줬을 텐데 그냥 얘들아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거든. 아이들이 좀 순수하니까 하나님 눈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너무나도 영악한 거야. 탁 앉아갖고 발 꼬고 한다는 말이 아유 참 선생님도 기도한다고 눈이 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기도니까 응답이 안 오지. 그치?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겠다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14절에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땡깡 부려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막 이렇게 새신자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야, 우리가 애들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꾸 땡깡 부리면 에휴 귀찮아서 주잖아.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들어준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새신자 때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너 진짜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 근데 내가 그 소원을 지키지를 못해.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응답이 추억이 돼서 새신자 때 기도할 때는 응답 잘 들어주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 응답이 추억이 되죠. 아니 날이 갈수록 기도 응답은 더 잘 되어져야지. 그치?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가르쳐주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하는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건가?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지. 내 소원 안에 그래 내 소원은 이건데 하나님은 뭐가 소원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아들이 필요할까 해서 그 한나가 나시린을 구한 그 기도 응답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정말 뜻대로 구하면 내 속에 믿음이 와.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 것들이 와.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지. 날마다 물어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고 응답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확신, 그 믿음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제의 확신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는 뭐냐면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그지? 육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주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요거를 이쪽에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해놓고 8절만 해놓고 이쪽에는 요한 1서 1장 8절을 해놓고 전체를 다 해놔서 저기네. 그치?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게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실수했네요. 내가 속았네요. 이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모든 준비를 하고 물으시는 건데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죄인인 거지. 그치?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죄를 왜 허용을 하시나?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해놔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잘 모르니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막아주세요. 나는 나를 잘 모르니까 나는 이게 뭐가 좋은지 나의 영혼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그런 기도를 해놓지 않았을 때 내가 덥석 그런 잘못된 것을 물었을 때도 그런 것들 통해서 그 가룟 유다는 자책으로 끝이 났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그랬어? 자책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었네? 내가 이렇게 했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문제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용하셨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 속안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안 겪어보면 여전히 율법주의자로 왜 그런 죄를 짓지? 사람들을 볼 때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 나는 안 해본 죄를 사람들은 다 정죄를 하거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그치?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해? 깨끗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게 처먹어? 이해를 못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속에 빠져보게 하시는 거는 그 사람을 이해하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문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면, 구원사역의 문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가가게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뭐다? 사명이다. 복음 받고 나보면 나의 죄는 나중에 사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있나 없나?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갔네? 뺏어가도 내 건 또 하나님이 또 따로 준비하고 계셔. 그냥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점점 성화가 되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성화가 되어져서 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시면 또 내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이었지. 또 다시 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또 정죄를 하고 있어.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있어. 근데 그런 내가 다시 내가 그 은혜가 거두어져 갔을 때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내가 보게 되어지면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었고 이렇게 너그럽게 살 수가 있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자책으로 빠지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지? 내가 죄 속에서도 은혜 받은 그 속에서도 내가 참 자유가 일어나게 되어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 정원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졸린 정원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했잖아. 어제 해도 오늘 하세요. 하십시오. 빨리 끝나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헤어짐들이 있는데 또 잊혀졌던 것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았나요? 좀 틀리다 진짜. 왜? 강요 안 하는 거 하면서